시편 27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하는 시입니다. 9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말씀에서 다윗은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는 표현들로 구원에 대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전에도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구원을 다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전에도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까지 표현된 잔인한 대적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실족하여 넘어졌던 일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을 먹으려고 라는 표현은 맹수가 먹잇감에게 달려가 찢어 죽이고 먹으려 하듯이 그처럼 맹렬하게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은 12절에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로도 표현되는데 위증과 악을 토한다는 것은 각각 거짓 증거로 다윗을 해하려 하고 악담을 퍼붓거나 악행을 하여 다윗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생 이러한 공격을 참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나라 밖을 떠돌아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참으로 많이 받았고 사울의 측근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협을 받으며 여러 고난을 당했고 아들의 반역으로 쫓길 때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욕을 당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도 어떤 고난과 위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수들과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자신이 이번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히 그 구원을 기다리라고 자신과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권면에 아멘하며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환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군사력 등을 통해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1절에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9절에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에서 능력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7편 내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향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불변하시며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불변하셔서 그들을 항상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굳게 믿었고 그리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메시아의 예표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향해 항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12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오래 참으심, 은혜,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어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하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시고 낙심하지 마시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의 위기 가운데서 당장 구원을 받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 급한 불만 빨리 꺼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다윗이 구하고 원했던 일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속히 종식되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며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찾으며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며 기쁨의 춤을 추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고 리더가 되며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름다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의 완전함입니다.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시고 전지하시며 진리이시고 진실하시며 무한히 선하고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신 존재의 찬란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최상의 존재, 최상의 진리, 최상의 선이시며 또한 불변하시는 최상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여기서 최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에게 경외받기에 합당한 경탄과 경배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도 완전해서 그 존재의 찬란함이 무한히 밝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형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신적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만이 계시된 사건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그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을 죽이시고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계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의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었고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원시 복음의 성취로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불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윈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메시아 예언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시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인 장막에 거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살을 먹으려는 것과 같은 잔인함과 온갖 위증과 악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러한 위기 가운데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것을 추억하며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한 관계가 되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자신에게 밝히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고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원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응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미약하게 보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셔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응시하시며 추구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밝히 하는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저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시어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저희에게 밝히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윗과 같이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응시하고 사모하는 것을 열심을 내며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천국에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며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